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0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라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무병은 40만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내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돌에서 이스라엘의 기업에 묻어있는 날에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와 범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전방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0명, 1000명의 100명, 1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우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명령이 내려놓는 대로 준비하게 하여야 하느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되 너희 중에서 생김이 약팀이 어찌되느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와 성읍으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에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자리라. 물대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그들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먼저 던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쟁을 마치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들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신하의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니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들었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들레헴에서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는 날이 저녁으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사기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말씀을 들면서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삼손 이후에 이스라엘은 레위 사람, 이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들 두 사람을 통해서 몇 가지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레위 사람이 한 집안의 미가의 집안의 개인 제사장이 되었다가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사기에 써있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지파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또 한 레위 사람은 자기의 결혼 문제, 이성 문제에 관해서 또 첩을 들이고 또 떠난 첩을 찾아오기 위해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첩이 집단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여인의 시체를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보내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커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레위 사람이 원래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기브아에서 숙소를 얻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한 노인이 와서 묻는 그 질문, 그리고 그 노인에게 했던 그 대답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참으로 좋은 질문이요, 놀랍게도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정작 그 질문과 그 대답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의 본뜻대로 행하지 않았지만 정작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우리가 받들 수 있는 것이죠.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대답을 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질문이 됩니다. 오늘 나의 하루의 삶에, 우리 인생의 질문,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난 한 주의 삶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왔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이 되시고 그 가는 길에 결국 영원한 목적지가 되는 여호와의 집으로 우리가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도 오직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앞에,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본향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길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과 이 대답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크게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자기의 결혼 문제, 이성 문제에 쉽고 편한 길, 남들 다 하는 길, 그러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고 문제를 외면하고 자기의 정체성이나 사명 같은 건 버려버리는 그런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싸웠으면 오히려 해결이 될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불량배들을 향해서 내가 재판관이고 내가 레위 사람이고 내가 제사장인데 나 건드릴 수 있냐고 큰 소리를 쳤으면 오히려 문제가 쉽게 풀렸을 수도 있는데, 도리어 본인은 단 한 번 나서지도 않고 자기의 첩을 본인이 끌어내서 밖에다 떠밀어 사실상 죽게 만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이요, 이 시대의 사사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은 절대로 이렇게 쉽고 편한 길, 남들 다 가는 길,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나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길, 그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 한 주의 삶을 뒤돌아보며 과연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여호와의 집을 향해 잘 가고 있는지 우리가 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또 여호와를 향해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한 한 주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과연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 레위 사람의 첩은 죽었고 시신은 갖고 왔고 토막을 내서 11지파에 보냈어요. 자, 이 11지파에 보내고 이들이 회의를 소집합니다. 놀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런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 본 적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경악을 하죠.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 회의에 레위 사람도 오죠? 당연히 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어른들도 오게 됩니다. 저는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 모여요. 당연히 베냐민 지파는 안 모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할까를 놓고 모였기 때문에 지금 베냐민 지파는 사실 안 모였어요. 뭐 안 모인 것으로 파악이 돼요. 뒤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들었더라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 보면 오진 않았다는 얘기죠. 아마도 소식은 들었겠죠. 서신은 갔을 거예요. 하지만 안 온 것으로 파악이 돼요. 자, 그런데 이 회의에 모이는 모양이 조금 이상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의 어른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중에 있었고 사르르는 무명은 40만 명이었으며 이 지파에 각 지파를 대표하는 어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어른은 사실상 다른 번역에서는 장로라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른들이죠. 각 집안을 대표하는, 각 지파의 중요한 결정권들을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게다가 나이도 좀 있는 분들이에요. 자, 이 분들이 모이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안건이 생겼고 이게 다 같이 모여서 풀어야 되는 안건이라서 각 지파의 어른들이 다 모여요. 그럼 우리 상식에는 한 장소에 정해서 모여서 거기서 회의를 끝내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모일 때 이미 뭐를 했어요? 보병을 모집해서 왔어요. 처음부터 군사를 모집해서 왔다고요. 그 군사의 숫자만 40만 명이에요. 지금 11지파가 대략 40만 명 모아서 왔다는 거죠. 그러면 한 지파당 거의 3만 이상씩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따가 자세히 베냐민 지파의 인구를 대충 추측해 보겠지만 이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 40만이라는 숫자는 대략 따져봐도 베냐민 한 지파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것으로 추정이 돼요. 아니, 이렇게 많은 군대를 끌고 올 이유가 있냐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왜 회의 시작하기도 전에 회의하러 모이는 장소에 군인들을 데리고 올까요? 이들은 처음부터 이 여인의 시신을 받았을 때부터 벌써 분노했고 화가 났고 벌써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 이거 누군지 몰라도 이것들은 잡아 죽여야 되라고 마음을 먹고 회의에 임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어른들이라고 화나죠.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당연히 분노가 치밀죠. 하지만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답을 정해놓고 회의를 가면 어떡합니까? 감정에 치우친 채로 회의에 임하면 어떡합니까? 냉정해야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일이 일어나게 하셨고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오히려 더 철저하게 냉정을 유지하고 있어야죠. 게다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다 같이 한마음과 한 뜻으로 군대를 모아왔어요. 다들 이 정도 사건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들 분노하고 여차하면 싸우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왔다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아니 혹시 몰라서 경호원으로 한 몇십 명, 몇백 명 끌고 오는 건 이해라도 해요.
혹시라도 뭐 오가는 길에 안전을 위해서나 아니면 간혹 트러블이 생기면 또 괜히 홀로 왔다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정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거는 각 지파당 적어도 3만 이상씩을 모아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참 이 장면이 아이러니하게 돼요.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정작 어른답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총체적 난국이에요. 사실 어른은 어른답지 못해요. 레위 사람은 레위 사람답지 못하고 제사장은 제사장답지가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문제도 그거예요. 어른이 어른 같고 아이가 아이 같으면, 부모가 부모 같고 자녀가 자녀 같으면, 선생님이 선생님 같고 학생이 학생 같다면, 뭐 정치든 경제든 지도자가 지도자 같고, 그리고 그 밑에 따르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로서 자기의 의무와 권리를 잘 행사한다면 아무 문제 안 생겨요. 근데 각자가 자기 자리에 합당하지 못하게 하고 있죠. 그 이유는 감정에 치우쳐서 또는 자기 뜻을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예요. 이 미성숙한 사람들 화난 채로 회의에 임하고 심지어 군대를 모아올 때 뭐 지금 회의를 통해서 우리 다 같이 각 지파마다 3만 명씩 모아옵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어느 지파는 10,000명, 어느 지파는 3만 명, 어느 지파는 5만 명 모아왔겠죠. 그러면 많은 군대를 모아온 지파는 이미 군대를 모아올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미 답은 정해졌어. 마음에 안 들면 싸울 거야. 우리가 군대도 많아. 근데 어디 10,000명 모아온 데에서 굳이 싸우지 말고 말로 합시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넌 빠져. 10,000명밖에 안 모아. 우리 5만이야. 너 없어도 돼. 어차피 본인들이 정한 결론을 밀어붙일 생각이에요. 그건 회의에 임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대화의 자세가 안 돼 있잖아요.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자,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가 저도 아이들한테 많이 얘기합니다. 배우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미 답이 있어요. 답을 정해놓고 시작을 해요. 아니 내가 몰랐잖아. 문제를 틀렸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백지로 만들고 처음부터 다시 봐야 돼요. 그런데요. 백지로 안 봐요. 반만 지워요. 반만 지우고 여기까지 맞는데 뒤에는 왜 틀렸는지 모르겠대요. 그럴 리가 있나. 다 틀렸지. 다 지우고 시작해야죠. 다 지우고. 우리도 마찬가지. 대화를 시작할 때는요. 벌써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자기 감정이 치우쳐서 나 지금 화가 나. 아니면 너는 별로야. 너는 이거 잘못한 거야. 이렇게 정해놓고 대화를 시작해요. 그럼 대화가 되겠습니까? 비록 내 기분은 그렇지만 내 느낌은 저 사람 잘못한 거 같고 내 느낌은 이게 문제인 것 같지만 그거 다 지우고 하나씩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죠. 그래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른 해결책을 구해야죠. 그게 대화의 기본이고 회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어른들이 모였는데 그 기본을 못 지켰어요. 세상에 군대를 끌고 와서 회의를 하다니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아니 회의 끝나서 우리 싸웁시다 그럼 그때 군대를 모집해도 안 늦어요. 이게 지금 외부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부 문제잖아요. 내부 문제. 이거 일주일 늦게 처리한다고 큰일 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정말 기본기예요. 말하기 듣기의 기본. 우리 인생의 기본. 자, 말을 잘하려면, 잘 들으려면 선입견. 이미 들어왔다는 것,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내 감정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성숙한 태도. 들어본 다음에 화를 내도 늦지 않고요. 들어본 다음에 싸우려 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먼저 좀 듣고 상황을 살피고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들을 수 있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모여서 한 회의는요. 사실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어요.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결론은 싸우자라는 마음을 갖고 왔고 그냥 결론은 싸우자가 됐어요. 네, 그리고 싸워요. 이거 회의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미 싸울만 갖고 모여서 싸우자고 그랬고 싸워요. 이게 무슨 회의야? 문제 원인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정말 잘 들을 줄 아는, 그리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판단을 내릴 줄 아는, 그래서 배울 수 있는 자세를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감정이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충분히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백성들의 어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저희 감정이 치우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 이미 답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수많은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들을 이끌 수 있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감정에 치우쳐서 살아간다면,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살아간다면, 쟤는 돼, 쟤는 안 돼, 쟤는 교회 나올 것 같고, 얘는 교회 안 나올 것 같고, 쟤는 나쁜 애야, 쟤는 좋은 애야, 얘는 내 편, 얘는 내 반대편, 이렇게 정해놓고 시작한다면 대화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장면 하나에서부터 지금 이 사사시대에 왜 이렇게 문제들이 심각해지는가를 알 수 있어요. 어른이 어른답지 못한데 애들은 오죽하겠어요? 볼 게 없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 시대에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세상은 오죽하겠어요?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뭐 도대체 정치 행정은 뭐 하는지 모르겠는 되게 애매한, 맨날 자기들끼리만 싸우고, 그들을 뭐라고 하기 전에 과연 그들을 향해서 뭔가 어른다운 모습을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도 할 말이 없어요. 참 안타깝지만 그래요. 정말 이 시대의 문제는 정말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마치 레위 사람의 첩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커지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는 코로나 때문에 진짜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방역에 힘쓰지 않았고, 우리가 정말 이상한 모임들 많이 갖고 있어, 나쁜 습관들이 정말 많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저런 소모임들이 정말 이렇게 많았고, 서로를 향한 배려가 없었고, 행정부처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의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정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문제를 보고 있다. 이 문제 앞에 과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어른답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줄 알고, 그리고 이걸 향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 나의 인생이, 이 나라와 민족이, 이 세상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도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냐민 사람들은 안 모인 것으로 파악이 돼요. 왜냐하면 들었기만 했어요. 응? 자, 와야지. 여기 들었는데, 소식을 들었는데 회의에 오세요. 근데 안 와요. 자, 베냐민 사람들 왜 안 왔을까요? 여기도 답이 정해졌어요. 들을 마음이 없어요. 뭐 우리만 갖고 그래? 응? 너 맨날 우리만 뭐라고 그래? 니들은 깨끗해? 이렇게 덤비기 시작한 거죠. 말을 들을 마음이 없어요, 서로. 니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 보고 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정말 다들 자기 멋대로죠. 사사기의 마지막의 핵심, 사사기의 원래의 의도는, 사사시대의 본질은 왕이 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의 안타까운 결론은 뭐예요? 왕이 없어서 문제가 커졌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실제 인간 왕이 없어도 잘 되는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됐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없이 하고 자기들이 각자 왕이 돼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문제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오지도 않습니다, 베냐민. 자, 그랬는데 이제 물어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얘기했더니 4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이 얘기해요. 자, 내가 첩이랑 같이
기부하에 유숙하러 갔다. 절대 내가 5일 동안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았다는 얘기는 안 해요. 당연히 안 하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기부한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왜 너를 쳐요? 안 쳐요. 칠만 믿는 게 아니라 뭐 나쁘게 얘기하면 동성애, 집단, 뭐 성추행이나 성 폭행을 하겠다는 거죠. 밤에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죽일 마음은 없었어요. 놀자는 거지. 놀자. 잘못 놀면 죽을 수 있죠. 하지만 놀자요. 여기서 안 놀아줬기 때문에 첩을 죽기까지 간 거예요. 이 사람들도 화가 나서 생각해보세요. 뭐 이렇게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이 집을 에워싼 사람들은, 이 불량배들은요, 지금 이 외부 사람을 데리고 동성애를 즐기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못했어. 그럼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 사람 나름대로 또 화가 나죠. 화가 나는데 동성애를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고 뭐를 갖다 줘요? 이성을 갖다 줘요. 나는 지금 제가 약간 말하면서 참 기분이 이상한데 하여간에 이해하고 들으세요. 나는 동성애를 하고 싶은데 이성을 갖다 주니까, 그래서 이 이성과의 그 성관계가 폭력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핸드폰 게임을 하고 싶은데, 이해되세요? 핸드폰 게임을 하고 싶은데 레고를 갖다 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레고를 부시겠지 얘가. 레고를 갖고 막 아름다운 성을 쌓겠습니까? 나는 핸드폰을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레고를 갖다 줬어. 야 하지마. 그리고 너 이거 해. 나는 원하는 게 아니에요. 동의를 구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불량배들, 지 멋대로 사는 인간들, 승질 들어온 인간들, 이미 술 취할 대로 취한 사람들이 여러분 핸드폰 게임 하고 싶은데 레고를 갖다 주면 당연히 부셔버리죠.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사실상 이 레위 사람은요, 자기 첩을 죽게 만든 게 맞아요. 심지어 게다가 본인이 끌어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를 죽게 한지라. 이 과정이 생략돼 있어요. 물론 설명은 했겠지,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설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모인 사람들도 이미 화가 날 대로 나고 답은 정해져 있어요. 싸우자, 죽이자, 결론이 나 있는 상태예요. 아니 나를 죽이려 했는데 갑자기 첩만 죽는 건 도대체 어떤 그 일이 일어났길래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모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첩만 죽었어요? 뭐냐고 이거.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말을 어떻게든 자세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말을 어떻게든 돌렸겠죠. 여러분들 가끔씩 이렇게 신문 기사나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사건 이렇게 이야기들, 뭐 법정에 간 이야기들, 뭐 경찰서 가서 이렇게 뭐 진술한 이야기를 들으면 가끔씩 여러분들 이렇게 물음표가 뜰 때가 있잖아요. 뭔가 말이 좀 이상할 때 있죠. 다 이런 식이에요. 뭔가 자꾸 빼요. 디테일한 과정은 다 생략해요. 어차피 결론만 중요하거든. 지금 어차피 이런 기사가 나가고 하는 다 이유는요, 정보 전달의 목적이 있잖아요. 분노를 자극하고 편을 가르고 여론을 들끓게 만드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기사를 쓰는 사람이나 또 이걸 진술하는 사람이나 다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 안 해요.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지금 레위 사람, 이 제사장은 율법을 알고 있어요. 본인이 재판관이잖아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법적으로 유리한지를 알아요. 안다고. 오늘날 한국에서는 사람 뭐 때리거나 심지어 죽일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6개월 전부터 저렇게 신경정신과 가서 약 좀 받으시고 그리고 사고 전날, 사고 치기 직전에 술 좀 마시면 돼요. 확 줄어요. 법을 알고 덤비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오늘날 변호사, 재판관들이 하고 있죠. 법을 아는 사람들이 더 나빠요. 어떻게 보면 이용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걸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 법을 통해서 뭔가 법 정신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이익과 자기의 어떤 만족과 결론을 위해서 법을 이용한다고. 레위 사람도 지금 정확한 진술을 해주지 않아요. 법을 알고 있고 법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게 참 나쁘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시체를 쪼개서 보낸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한 건 이 땅에 음행과 망령된 일, 뭐 음행과 망령된 일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살인이죠. 음행과 살인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계명에서 2개나 한 번에 걸렸어요. 음행과 살인.
그래서 내가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신을 조각내서 보내서 이 문제를 이렇게 공론화시킨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법을 알고 법을 이용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을 들끓게 하고 문제를 키우고 아니 자기가 나가 싸우고 자기가 재판관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해도 했을 수 있는 일을 왜 굳이 다 같이 모아서 일을 키우냐고요. 우리도 가끔씩 보면 일부러 뉴스에 내고 문제를 키우고 싸움을 부추기고 편을 가르고 분열을 조장하죠. 그게 왜요? 머리는 좋은데 비겁하니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머리도 좋고 용감하면요 자기가 풀어요. 그 문제를 해내게 해결해요. 최대한 조용하고 깔끔하게 문제를 풀어요. 근데 머리는 좋은데 사람이 용기가 없으면 비겁하면요 그걸 악용하기 시작해요. 이 레위 사람처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 수많은 유명인들처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지도자들의 비겁함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좀 화가 나시죠? 그런데 그게 오늘 성경에 보이는 이 레위 사람과 뭐가 달라요? 똑같죠. 인간은 똑같아요. 뭔가 알고는 있는데 용기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추악해져요. 비겁하고 이용하고 악용하고. 지금 레위 사람이 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진술을 이렇게 애매하게 해요. 솔직하게 얘기 안 해요. 정확하게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뭔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배움이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대충 뭐 인간관계, 뭐 사람의 심리가, 분위기가, 뭐 앞으로의 뭐 내 인생의 뭐 이런저런 것들을 수많은 걸 다 계산하다 보니까 얘기할 때 일부 정보는 누락시켜요.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다시 재구성을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요? 알지만 현실을 직시할 용기는 없으니까요. 내가 잘못했다는 건 죽어도 인정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 문제가 고쳐지겠습니까? 안 고쳐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 라고 이 레위 사람이 방책을 내래요. 뭘 방책을 내? 본인이 몰라? 살인과 음행을 저질렀어. 10계명 어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상으로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이걸 몰라요? 뭘 방책을 내기는 베냐민 사람들한테 니들이 잡아서 죽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다 같이 가가지고 공개 재판을 해서 죽이든가 뭘 하면 끝나지. 뭘 내기는 그걸 본인이 원래 했었어야죠. 본인이 판결을 내렸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안 따르거나 베냐민 지파가 안 따라왔으면 이 레위 사람이 이 문제를 온 이스라엘에다가 공론화시키는 게 순서상 맞죠. 근데 이 사람은 안 했어요. 왜요? 비겁하니까 자기 문제를 드러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놓고서는 시간을 끌고 그저 괜히 시체만 토막내가지고 사람들 분노하게 만들고 여론을 조작하고 분위기를 몰아가고 마치 죽여야 될 것처럼 분위기를 다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럼 뭐라고 결론 나오겠어요? 죽이자로 가는 거예요. 이미 이 레위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를 머리 쓰고 있는 거죠. 되게 나쁘죠? 똑똑하죠? 영악하죠? 그게 오늘 레위 사람이 한 모습이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으며 놀랍게도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동일하게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론이 나와요. 자, 돌아가지 말고 자, 기브아 사람들을 하자. 자, 뽑아서 사람들을 뽑아서 양식 준비하고 자, 가서 징계하자. 그게 뭐예요? 자, 전쟁하자는 얘기죠. 네. 사람 뽑아서 저기 그 전쟁할 수 있도록 음식 내오라고 하고 사람들 모아서 전쟁하자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 이제 보면 뭐 제비를 뽑아서 시작으로 돼 있잖아요. 40만 명이 한 번에 몰아갈 만한 사이즈도 아니에요. 기브아 성은 그렇게 하지도 못해. 다 들어가 싸울 만큼 장소가 크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또 비효율적이니까 한 집화만 갑시다. 제비 뽑아서. 이런 수준으로 지금 일을 처리가 됐어요. 자, 뭔가 좀 이상해요. 네.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이런 악행이 있다고 들었다. 이거 무슨 얘기냐? 그러면서 내놔라 라고 합니다.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그러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판결을 냈다. 이거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그러니 죽여라. 너희들이 못 죽였으면 우리가 죽일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뭐라고요? 내놔. 우리가 죽일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요. 같은 말인데 느낌이 다른 거 아시겠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재판에 의해서 죽어 마땅해. 그러니 죽이자. 니들이 못 죽였으면 우리가 죽일게. 라고 해도 지금 할까 말까의 수준인데 심지어 내놓으래. 우리가 죽일 테니까. 여러분 같으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같은데 국제적으로 자국민 내놔 우리가 저기 재판할게 그러면 그럽니까? 다 비행기 태워서 보내서 거기 재판하지? 누가 이걸 허락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을 안 들어요. 말 들을 만한 이야기도 아닐 수도 있지만 여기는 역시나 베냐민 지파도 들을 마음은 없거든요. 안 들어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왜 이렇게 안 듣는가? 베냐민 지파는 또 왜 안 듣는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사람이 말을 안 들을 때도 다 이유가 있어요. 안 들을 만 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었다가 내가 죽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잘 들어요. 그죠? 이거 말 한마디 안 들었다가는 베냐민 지파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요. 듣죠. 근데 지금 이 베냐민 지파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볼 만한데?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해볼 만하다. 그 얘기는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얘네들을 안 내주겠다는 얘기예요. 불량배들인데 남들이 볼 땐 불량배지만 내가 볼 땐 내 새끼죠. 내 형제죠. 내줄 마음이 없죠. 뭘 내줘? 죽여도 내 손으로 죽여야지. 내 형제 내 자식인데 니들이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팔은 안 오르고 봐요. 사람이요. 문제가 뭐냐면 일종의 내로남불이란 말이에요. 항상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대하고 남한테는 박하게 평가를 한단 말이죠. 이걸 반대로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데 자기한테는 굉장히 너그럽게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아. 맨날 괜찮아. 남들은 하면 안 돼. 근데 베냐민 집은 정말 하나님 말씀도 없고 지금 하나님 말씀의 사형에 해당하는 게 맞는데도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 없죠. 자기들 내 자식, 내 새끼, 내 형제자매가 중요하죠. 니들 상관없죠.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그리고 싸워도 싸워볼 만하다는 판단이 나오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듣는 것조차도 은혜예요. 귀를 열어주시는 것도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잘 안 들려요. 우리가 왜 그냥 전도하면 되지 기도하면서까지 전도합니까? 잘 안 들려요. 사실 듣는 것조차도 은혜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 베냐민 지파에 지금 은혜가 없죠. 이래저래 하여간에 여기는 결론이 났어요. 싸우기로.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베냐민 지파는 뭐 때문에 이 싸움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을까? 왜냐하면 지금 모인 사람이 대략 40만이고 이 정도 모였다는 걸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싸우냐라고 보니까 15절을 보니까 베냐민의 군대가 대략 26,000명이에요. 어휴, 어림도 없죠. 어림도. 이거 갖고 40명을 어떻게 싸워? 일당백의 용사들이라고 해도 이건 사실 머릿속에서 너무 밀리잖아요.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기브아 증민 그 성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중에 700명의 특공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 물맷돌을 던지는 사람들. 그런데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이 맞아요. 백발백중 물맷돌이. 우리를 치면은 거의 로빈훗 수준의 정확한 화살, 아니면 오늘날로 치면 스나이퍼죠. 저격수죠. 세상에 이 사람들 저격병을 700명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볼만하다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성문 걸어 잠그고 싸우면 우리가 고지에 점령하고 있고 우리는 저격병이 있어. 저기는 칼밖에 없거든. 근데 우리는 활을 들고 있거나 총을 들고 있어요. 게다가 명중률이 100%야. 게다가 이 사람들이 700명 있어? 니들 40만 와도 우리가 이겨. 해볼만해. 버틸만해 라고 판단이 든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이렇게 전쟁이 치러지죠. 놀랍게도 이 700명이 전투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싸울만 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선생님 말 안 듣고 부모님 말 안 듣고 그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목사 말 안 듣고 그러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계산기 돌아가는 거죠. 해볼만하다. 안 들어도 심각한 문제 안 생긴다. 에휴, 큰일 나겠어? 아니, 괜찮을 것 같은데? 다 이러니까 안 듣는 거지. 여기서 이 말을 놓치고 이 말을 안 들으면 내 인생에서 정말 단 한 번밖에 안 올 것 같은 기회가 날아간다? 이 말 안 들으면 나 진짜 죽는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으면요, 안 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안 듭니다. 별로 그 정도 가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야, 내가 심부름 하나 시킬 테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되게 간단한 거야. 이거 하면 내가 1억 줄게. 여러분 다들 귀가 번쩍 열려요. 근데 만약에 심부름 시키면서 오는 길에 내가 저기 커피 사는데 네 것도 하나 사와. 자, 이러면요, 살짝 이제 굳이 내가 네 커피 심부름하면서 한 잔 얻어먹으냐? 나도 돈이 있는데, 게다가 지금 난 별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러면 안 하죠. 이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계산하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싸움이 붙습니다. 자, 지금 40만 대 26,700명, 하필이면 그 700의 스나이퍼 부대가 있어요. 붙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전쟁에 치러져요. 자,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전사들이 일어나 이들에 올라가서 하는 것들을 주어지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에서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가 먼저 전쟁하시니. 자, 이들은 전쟁 나가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누가 먼저 갑니까? 어차피 40명 다 갈 수도 없으니 한 지파에서 군대에 갑시다. 이렇게. 어느 지파가 갑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가라라고 응답을 받아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데 도대체 이스라엘이 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어떻게 한 거겠어요? 제비뽑기 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자, 여기 제사장이 있잖아요. 뒤에 보면 제사장 나와요. 제사장이 있으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그 자기의 그 조끼에 12지파 보석을 갖고 있고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OX를 예, 아니오를 부를 때 쓰는 거고, 여기 12지파를 상징으로 가져가고 있고,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라면 딱 그냥 제비 뽑아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누가 먼저 갈까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여기서 제비 뽑는 거예요. 유다지파, 하나님께서 유다지파가 나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나쁜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원래 문제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가 있다고. 굉장히 형식적이고 굉장히 건성건성 대충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장면이 이렇게 짧게 써졌다는 얘기 자체가 대충 했다는 얘기예요. 대충. 왜냐면 뒤에 저기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는 길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원래는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가 먼저 가야 될지를 뜻을 모를 때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여기 뭐라고 써 있었어야 돼요? 제비를 뽑았더라, 뽑았더니 유다지파가 뽑혔더라, 유다지파가 뭐 믿음으로 순종했더라, 이런 내용이 써야 되는데 없어요. 대충 한 거예요. 대충. 야, 유다지파가 가는 게 하나님 뜻이래요. 그런가 보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가 많죠. 그런데요 대충 순종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성경 읽다가 이러래? 그러래? 그냥 하지 뭐. 이렇게 그냥 대충 해요. 무슨 뜻인지 관심이 없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라니까 뭐.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할 때도 대충 하죠. 문제는 여기서 생겨요. 이들이 예배를 임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건성건성해요. 왜요? 어차피 이 전쟁을요 진다는 생각을 안 해요. 간절함도 없어요. 어차피 이길 건데 뭐 누가 먼저 가나 그냥 이건 뭐 식은 죽 먹겠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대충대충 물어요. 진지하게 묻지 않아요. 하나님 어느 A와 B 학교 중에 어디를 갑니까? A와 B 직장 중에 어디를 갑니까? A와 B 중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요 대충 해요. 왜요? 결론이 났어. 뭘 해도 괜찮아. 별 문제 안 생겨. 큰일 나갔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여기는 40만 명이고 저기는 26,000 플러스 700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요 출애굽할 때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민수기 1장 37절을 보면 그때 20세 이상 전쟁 나갈 수 있는 남자 수가 35,400명 나와요. 그리고 광해생활 마칠 때 40년 광해생활 마칠 때 인구조사할 때는요
20세 이상 전쟁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45,600명이에요. 그게 민수기 26장 41절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이 숫자를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인구 전체는요, 이 20세 이상 성인 남자의 숫자에 작게는 3배, 많게는 5배 정도 하면 맞아요. 보통 그러니까 여기 45,000에 3배, 5배 쳐도요 20만밖에 안 돼요. 지금 대략 사사기 마지막이라고 따지면 인구가 시간이 한 300년 정도 흘렀다고 보면 돼요. 그 정도 흘렀다고 보시고 다윗이 나중에 이때로부터 한 몇십 년 더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때 다윗이 하지 말라는 인구 조사를 한 번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전체에 20세 이상 전쟁 나갈 수 있는 남자, 대체 20세에서 60세 사이의 성인 남자를 숫자를 조사했더니 이스라엘 전체 유다 지파 빼고 나머지 11지파에서 80만이 나와요. 그러니까 각 지파당 7만 꼴이죠. 그러니까 대략 그 사이를 계산해 보시면 7만이라고만 치고 7 곱하기 5에도 35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베냐민 집안 죽었다 깨어나도 40만이 안 돼요. 이 당시에. 아니 인구 전체보다도 많은 군인이 와 있어요. 여러분 같은 진다는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이거는 계속 싸워도 이기지. 가서 한 명이 한 사람씩만 죽이고 와도 이기지. 그러니까요. 대충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가 먼저 갑니까? 아무나 가. 유다지파 자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A 대학 갑니까? B 대학 갑니까? A 직장을 갑니까? B 직장을 갑니까? 이 일을 합니까? 저 일을 합니까? 이 사람 만나야 돼요. 저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대충 하는 거 제일 뽑듯이. 그래 여기다. 별로 진지하지가 않아요. 왜요? 내가 왕이거든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결정이 하나님께 있고 그 뜻을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요. 내 계산기상으로는 나의 판단상으로는 뭘 해도 그냥 괜찮아 합니다.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와요? 져요. 지는데 어느 정도로 지는가? 말씀해 보니까 22,000명만 죽어요. 세상에 22,000 전 군인 22,000이 죽어요. 이 700 저격병의 그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우리 같아도 스나이퍼 700명 깔아놓고 전쟁하면 칼 들고 가서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죽지. 죽었어요. 자, 문제가 생긴다. 아니 하나님께 묻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지금 이건 사형이야.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려고 갔는데 졌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도요 잘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처음에 한 방에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될 것 같은 일인데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22절 말씀처럼 하시면 돼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저녁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저녁을 갖추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낙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드리는데 지네? 안 해? 됐어? 하나 우리 편이 아닌가 봐. 우리는 안 되나 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잖아요. 다시 용기를 내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용기를 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22,000 적은 숫자 아니에요. 지금 베냐민 지파 군대 수랑 비슷한 숫자가 적잖아요. 한 방에. 낙심할 수 있는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해요. 여기가 아닌가 보다.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한 번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참 좋은데 우리는 그렇게 진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안 믿을 때도 많고요. 진짜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도 대충 그냥 말씀 비스무리하게 따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점점 더 거룩한 길로 나아가요.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로마서를 통해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요. 거룩해진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여러분 한 방에 무조건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인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이고 싶지만 그렇잖아요.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는 복은 저주가 됩니다. 승리도 다 때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시지 마세요. 용기를 내십시오.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 것처럼 다시 기도하시면 다시 예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용기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또 담대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졌으니 슬프죠. 울면서 이제 기도합니다. 울면서 뭐라고 묻는가? 이거 다시 나가요 말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이렇게 응답이 빨리빨리 와? 그럴 리가 없죠. 이거 뭐예요? 제비 꽂는 거예요. 자, 우리 거 준비. 가래. 예스. 가랍니다. 이거예요. 아니, 우는 것까지는 참 좋아. 사람이 이제 슬슬 겸손해지잖아요. 이길 줄 알았는데 안 이기네. 될 것 같은데 안 되네. 그럼 사람이 겸손해질 법도 한데 태도는 변함이 없어요. 역시 사람이 잘 안 고쳐져요. 나쁜 습관, 나쁜 태도 쉽게 안 고쳐져요. 좀 고생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문제인 거예요. 당연히 베냐민 지파도 문제고 레위 사람도 문제지만 이스라엘 11지파도 문제예요. 다 문제라니까. 하나님은 다 고치실 거예요. 모두의 왕이 되셔야 하니까요. 고칠 거라. 그래서 올라가라고 해요. 자,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주 훌륭한 방법이에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법상 절차상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항상 문제는 태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고요. 어차피 한 번 져서 슬프지만 또 이길 것 같거든요. 자, 하여간에 또 가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또 져요. 이번에 18,000명이 죽어요. 총 4만이 죽으면 유다 지파는 군대 거의 다 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죠? 이 정도 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다 칼 들고 가는데 저긴 저격을 하니까 이길 수가 있나? 한번 전쟁을 좀 치르면 한 번 졌으면 좀 뭘 배워야지 사람들이. 야, 쟤네 저 위에서 돌 던지는데? 돌 막 날카롭게 막 끝에 삐죽하게 만들었고 맞으면 죽어 한 방에. 700명이 쏘아대니까 막 그냥 다 우수수 죽던데? 그러면 다음번엔 전략을 좀 바꿔야지. 그냥 칼 들고 뛰어가면 됩니까? 또 죽어요. 바꿀 마음이 없죠. 들을 마음도 없죠. 여전히 될 것 같습니다. 대충 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의 큰 패배를 겪으니까 정신을 차려요. 자, 어떻게 하는가? 26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의 저물도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제 진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하죠. 안 먹어요. 진짜로 슬픈 거예요. 먹기도 싫고 먹지 않음으로 자기를 겸손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게다가 어떻게 해요? 번제랑 화목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했단 얘기예요? 이런 거 없이 대충 뽑았단 얘기예요.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제사장 모셔다 놓고. 번제는 무슨 얘기예요? 회개의 제사입니다. 희생제사라고요. 내 죄를 뒤집어 씌우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제사고요. 화목제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랑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세요 라고. 우리로 치면은 감사제사고 친교의 제사예요. 자,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같이 갑시다.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제대로 하기 시작해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놀랍지 않아요? 우리 이거 이제 처음 듣죠? 와 있었어요. 언약궤가. 원래 이게 실로에 있는 건데 지금 이거 베델로 옮겨놨다고요. 전쟁하려고. 원래 전쟁할 때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와요. 그러니까 형식은 다 갖췄어요. 형식은. 언약궤도 메고 오고 제사장도 있어요. 뒤에 28절에 보면 아론의 손자 엘르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와 있어요. 다 하고 있다고 다. 근데 대충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교회 건물 있지, 목사 있지, 성도 있지, 예배 순서 정확히 다 지키지. 성가대 찬양 부르고 뭐 예배 시간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결국은 말씀 대충 듣죠. 기도 대충 하시죠. 찬양 뭐 이렇게 부르고 뭔 소리 한가 그리고 그냥 넘어가죠. 이러고 말죠 그냥. 그 가사 하나에 나의 마음을 담진 않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으로 할 말을 오늘 다 하고 가야 된다고 그런 간절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죠. 대충 해요. 왜요? 그럼 내일 사는데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거두질 않아요. 이 정도까지 갈 줄 몰랐어, 솔직히. 거두질 않으십니다. 니네 될 것 같구나? 안 돼, 임마. 한번 해봐. 어찌어찌 넘어갈 줄 알았지? 안 될걸? 내가 안 도와주면 니들 아무리 별짓 다 해도 안 돼. 예방주사 맞죠? 여러분, 예방주사의 부작용률이 지금 얼마인지 아시죠? 죽지 않을 뿐이지 잘못하면 걸려요. 오히려. 여러분 사실 예방주사가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약이 나와야죠. 치료제가 나와야죠. 다시 말하면 치료제는 아직도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 아, 니들 의학기술 믿고 이제 좀 내가 생명의 복을, 건강의 복을 줘야 된다는 걸 자꾸 잊고 사는구나. 해봐. 니들 뭐 머리 믿고 돈 믿고 뭐 공장 돌리고 뭐 하니까 될 것 같지? 해봐. 오늘 우리 정말 울면서 기도하냐고요.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화목의 제사를 드리냐고요. 진지하게 가능하냐고요. 안 하죠.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찔려요. 내가 이 정도로 진지했는가 봐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마지막 정말 설교일 수도 있다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내가 준비했는가. 저도 가만히 보니까 아니었어요. 이번 주에 안 나오시면 다음 주에 나오시겠지. 이번 주 못 들으시면 다음 주에 들으면 되겠지. 라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린 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장면이었으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표현을요. 여러분 사사기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아십니까? 안 나오는 장면인데도 하나님께서 이거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굳이. 왜요? 이걸 원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뭐라고요? 원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전쟁할 때 갖고 나가요. 여러분 언약궤를 갖고 나가도 대충 하면 져요. 나중에 사울왕도 언약궤 대충 갖고 나갔다 져가지고 언약궤를 뺏겨버리잖아요. 거꾸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걸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 그거 있으면 뭐 부적처럼 전쟁이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도 여기 나와서 출석도장 찍으면 저절로 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장소를 구분하고 시간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시간과 물질과 몸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예배했더니 비로소 28절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제대로 응답해 주세요. 내일을 이기게 해주게. 여기 이제 아론의 손자 엘리에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자, 갑자기 여러분 아론의 손자 그러니까 느낌이 싸하시죠? 모세의 형님 아론. 자, 그 아론의 아들의 아들 비느하스. 그럼 뭐야 이게 연대기가 꼬이는데. 자, 학자들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사사기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다 보여요. 말이 안 됩니다. 아시죠? 그렇게 연대기를 초기로 돌리면요. 이때 첫 번째, 두 번째 사사가 활동할 당시에요. 그런 때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자, 어림도 없지. 여러분 뭐 생각해보세요. 에훗 이런 사사가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아론의 손자, 아론의 후손 중에 엘르아살. 자, 엘르아살을요. 엘리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의 아들 비느하스. 그럼 우리 누군지 아시죠? 홈니와 비느하스. 이 거의 망나니 수준의 제사장 둘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에요. 네. 어떻게 엘리가 엘리아살입니까? 여러분 이거 저기 열왕 사무엘 하루 가면요. 역대상 24절 3절에 보면 이 엘리를 엘리아살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고대의 단어 표현은 너무 진지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둘 다 씁니다. 둘 다. 자, 그래서 엘르아살이라고도 하고 엘리라고도 하는데 그 아들 비느하스로 보는 게 연대기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헷갈리지 마시라고만 설명드립니다. 자, 그래서 비로소 주세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중요한 걸 깨달으려고 해요. 이스라엘 문제예요. 동족의 아픔에 관심이 없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자기들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것들 나쁜 놈, 화가 난다, 죽여야지, 그리고 그냥 죽일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아니, 저 사람 불량배들 몇 사람 죽인다고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럼 이게 오늘 나의 문제, 우리 시대의 문제라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이걸 풀기 위해서 베냐민 자손과 협력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말씀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냥 화만 있고 그냥 싸움만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들도 패배를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걸 회복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이 시대에는 왕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옳은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레위 사람이 왕을 모셔야 되는, 왕을 뜻을 전달해줘야 되는 레위 사람이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맘대로 결혼 문제, 이성 문제를 풀어가고 그 문제가 커지고 커져서 죽고 내전이 일어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왕이 되기 시작하면요,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싶은 문제가 커지고 커져서 정말 전쟁이 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정도의 문제가 생긴다고, 내 인생이 망가질 정도의 문제가 돼요. 이게 뭐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커져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야, 그래야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고 복이 있고 번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잊지 마십시다. 오늘날 말씀도 사라지고 목회자도 제사장도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그래서 제사장을 할 것 없이 그냥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다시 왕위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지 않고 패배를 주시지 모릅니다. 코로나 가운데 교회들을 지켜주지 않는 것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자꾸 커지고 해결되지 않고 어려워지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왕위를 회복해 하시는 과정이라는 걸 잊지 맙시다. 우리는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힘써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이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걸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이 시대의 사사, 이 시대의 레위 사람,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때 내가 생명을 얻을 것이고 평안을 얻을 것이고, 또 나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 되실 것이고, 그리고 평안이 흘러가고 화평케 되고 복이 전달될 것입니다. 그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왕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또 살아가는 새로운 한 주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